내려왔다 보니까 올라올 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제 4월 19일 하면 기억나는 역사적 사건 기억나세요? 4.19 혁명의 날입니다. 벌써 이제 역사적으로 몇 년이죠? 196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63돌이 됐습니다. 제가 수유리에서 이제 공부할 때 수유리에 가시면 4.19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좀 머리도 식힐 겸 조금만 걸어오면은 거기가 바로 4.19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400여 명의 그 당시에 4.19 혁명 때 이제 직간접적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묘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4.19 혁명을 가리켜서 제2의 해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있었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혼란기 속에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역사 속에 전면에 등장하죠. 어느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공이 있으면 과가 있죠. 뭐 어느 사람이나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당에 여러 가지 많은 기초를 놓는 중요한 역할을 그분이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땅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기초를 세운 것도 참 감사하고요. 기독교적인 이념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애써 준 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일 한미 방위 조약, 이것도 참 우리나라에 있어서 너무 귀한 초석을 해준 것도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역사까지도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때 기독교적인 이념과 정신을 가지고 이분이 민족의 어떤 매듭, 뭐든지 그러잖아요. 이 매듭이 필요한데 일제의 잠재, 그리고 그 일제 그 시대에 그쪽에 붙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행사하던 그쪽 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이 있어야지. 근데 이제 해외에서 죽어라고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의 후손들은 천대를 받았고, 일제에 붙어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그대로 그 권력이 그대로 이승만 정권을 통해서 그다시 그대로 그냥 다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이제 그 역사의 청산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참 천추의 한이죠. 또 하나, 이분이 이제 재선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법으로 3선 안 되잖아요. 근데 3선을 위한 개헌을 하고 3.15 부정선거,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장기 집권의 포석을 깔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억압적으로 3.15 부정선거를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참 역사적으로 깨어있는 민족입니다. 이 4.19 혁명은 누가 주체가 돼서 일어났는가? 기존 어른들이 아닙니다. 학생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남원 출신의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 이분이 이제 마산상고에 가서 고등학교 시절인데, 이제 그분이 그 데모에 참여를 했다가 행방불명이 되잖아요. 며칠 후에 마산 앞바다에서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바다에서 이제 떠올랐으니까 눈에는 최루탄을 맞고 이제 그런 모습을 해서 그게 하나의 폭발이 돼서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주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4.19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 이승만 그 독재 정권은 민중들의 항거에 의해서 두 손 들고 하야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교회는 몰래 했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하면 기독교인인가요? 기독교인이 아닌가요?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을 여러분이 이승만 하면 여러분 장로로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분이 시모 장로는 아니었고요. 장로의 제한을 받았을 때가 그분이 73살입니다. 그래서 명예 장로입니다.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지나가서 시무를 했던 장로는 아니고요. 그냥 명예로 장로를 그렇게 준 거예요. 그다음 그 당시에 교회와 기독교인들 무슨 생각을 했는가? 대통령을 배출을 한 교회. 그래서 사실은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아니, 못 보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권력에 붙어서 권력의 힘에 취해서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방관자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교회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권력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권력에 취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지금 많은 대통령을 우리가 쭉 거쳐갔습니다만, 한때는 막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장로님의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만 되면 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질 줄 알고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우리 장로님 대통령 시켜달라고. 모르겠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그분이 청와대에 들어갔는지 어땠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님 대통령이 몇 분이 나왔죠? 그 뒤로 2분이나 더 나왔잖아요. 근데 과연 그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우리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교회는 끝까지 교회다움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가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지자적인 역할과 그 목소리를 교회가 내지 않으면, 특별히 교회가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그 틀에 만약에 교회가, 목회자가 그쪽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역사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과 역할을 땅에 추락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제 4.19 혁명 63도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깊이 깨달아요. 저희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특별히 이제 대학원 공부할 때 수유리에서 참 데모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학원생들이 데모한 게 제 세대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북부경찰서에 경찰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해도 너무한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대학원생들이 데모한 게 당신들이 처음이라고. 제가 그 세대예요. 북부경찰서가 왜 생겼는가? 한신대에서 하도 데모를 많이 해서, 그래서 북부경찰서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아예 그분들은 출근을 어디로 하는가? 한신대학으로 출근했어요. 그래서 한신대학 앞에 거기에 아예 2층에다가 아예 그분들이 아예 방을 거기다가 차려놓고요, 그쪽으로 출근했습니다. 그 정도로 참 모르겠어요. 학부 때도 그러고 대학원 때도 그러고. 왜 그랬는가? 그때 이제 유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하고 개인 독재가, 그리고 장기 집권,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막 축복 기도를 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조찬 기도를 통해서, 이건 우리 양심상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막 데모하고 나면 학교가 완전히 휴교령이 내립니다. 휴교령 내리면 한 2달 정도 공부를 못하고. 제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근데 지나놓고 나면 기장의 그 예언자적인 소리가 이 땅의 민주주의에 큰 획이 됐습니다. 그 어느 교단도 정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하고 외치던 교단과 교회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기장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무튼 이 시대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교회와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앞에 계속 외쳐서 정말로 이 땅이 민주주의의 그런 나라로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4.19 이 혁명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4.19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그 주체 혁명을 했던 그 학생들이 전부 다 학교 캠퍼스로 다 갔습니다. 우리가 혁명을 해서 대통령을 몰아냈으니까 우리가 그 권력을 잡겠다, 안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왔더라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똑같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 위에서 세워진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건전한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도록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씀의 입각에서 소리를 내고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은요, 처음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단어 속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어리석도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표를 통해서 참 복음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부흥이 되고, 마치 우리 성관교회처럼 그렇게 해서 참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기에 이단 그리고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 줬느냐면, 예수 믿는다,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쭉 아주 논리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쭉 접근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과 율법에 대한 문제를 딱 설명하면서,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었느냐면 모세를 통해서 줬어요. 그러면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주시는가? 믿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줬는가?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의 구체적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주체는 누구인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율법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훨씬 후, 그 이전에 훨씬 후 430년 그 뒤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 문제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을 우리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 23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누가 오기 전에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약속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해 성탄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 속에 있었는가? 율법 아래에 어떻게 됐죠? 매였다. 이 매였다고는 이야기는요, 감옥 속에 쳐들어가, 감옥 안에 투옥됐다 그 말이에요. 감옥 안에 갇히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 그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율법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과 율법의 세계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해주는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의 삭은 바로 뭐예요? 사망이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죠.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속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은요, 늘 사람이 불안해요. 계속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일까요? 지금은요, 암도 다 고치고요, 지금 애지간한 암들은 거의 100% 다 완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의료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참 고치기 힘든 병이 있습니다. 의자로 시작하는 병이에요. 의부증, 의처증. 약이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참 힘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요. 대학 교수입니다. 미국까지 가서 유학까지 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인도요, 그렇게 의심살만한 행동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에 반듯하게, 그리고 교회, 가정교회, 그거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 그분이 의처증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가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부부의 관계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이 율법이 가져다 주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여러분, 그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좀 손해 보더라도 믿어주고 사는 게 복이에요. 가족의 관계 속에서는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좀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는 좀 지나가세요. 다 그냥 무슨 헌법 조항 갖다 놓고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무슨 법 조항을 따지고 그러는 것처럼 가정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믿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공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서로 믿어주고, 그리고 믿음이 서로 오고 가고, 그게 교회죠. 그냥 거기에 캐션 마커가 붙고 의심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처럼 힘든 게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 이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이 죄와 사망, 이 틀에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시면은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가,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율법의 기능이 나옵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누구? 초동교사. 옛날 번역에서는요,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 번역에 몽자로 시작했는데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참 어려운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몽자가요, 어리석을 몽이에요.
어리석을 몽. 그래서 여러분 몽골리안 있잖아요. 몽골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몽고고족이라고 그랬어요. 몽고고족. 그래서 몽골리안은 자신들에서 몽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왜? 그 몽자가 그 몽자예요. 어리석을 몽, 그 몽자라서 그래요. 여기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지금 번역은 좀 쉽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초등 뭐라고 그랬죠? 교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도 사실은 몽학선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가디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디언 또는 다른 영어 번역을 보시면 투러라고 그랬어요. 투러. 아이들이 있으면은요 옆에 이렇게 가르치는 투러 있잖아요. 교사. 그래서 투러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있었던 그것을 이제 기억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16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아이 옆에 좀 머리가 잘 들어가고 똑똑한 종을 옆에다가 붙여주어요. 그래서 이 종이 자기 아이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바르게 애절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훈육을 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몽학선생이에요. 초등교사, 가디언 투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종이 했어요. 종이.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이 옆에 이 아이가 언제까지 그 옆에서 그 일을 하는가? 16살까지. 16살이 되면 성년이 돼요. 성년이 되면 더 이상 가디언, 투러,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국민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계속 옆에서 국민학교 공부만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바로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몽학 선생이 이게 율법이 바로 이제 몽학 선생이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바로 뭐냐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No.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몽학 선생이 가장 많이 합니다. 아이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No. 하지 마. 또 이거 하려면 No!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계속 하는 게 몽학 선생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말이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어머니들의 말하는 말투에 아이들이 하는 말의 95%가 노예요. 안 그래요? 다 노예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기능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하는 그 대부분의 그 말씀들은 모두가 다 하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이 모두 계명이 몇 개죠? 10개입니다. 10개 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몇 개가 될까요? 7개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가 7개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 하는 기능이에요. 율법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일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규정을 39가지로 쭉 정해놓고 이게 글을 쓸 때 2글자 이상을 쓰면 안 돼요. 안식일에 2글자를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지우는 것도 안 돼요. 불을 켜는 것도 안 돼요. 불을 끄는 것도 안 돼요. 다 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 말라고. 근데 이 몽학 선생 율법이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24절을 보시면은 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다 주느냐면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서 성장을 하면 우리가 이 몽학 선생의 이 자리에서 가디언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참 스승을 딱 만나는 순간,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몽학 선생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참 교사를 만나면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을 딱 만나면은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종의 가디언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손주들 이렇게 잘 길러 보시잖아요. 야, 그냥 아이들이요 보통 영리한 게 아닙니다. 권력이 어디서 나온가를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어디에 쪽에 붙어야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느 쪽에 붙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출근을 딱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으면 어느 쪽으로 붙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붙어요. 왜? 엄마 아빠 영역을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밑에서 그냥 와서 이제 스킨십도 하고 주는 대로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아빠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애가 어떻게 해요? 다 경험해 보셨죠? 할머니 옆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하고 그쪽으로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 순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키워봤자 별거 없구만. 마치 몽학 선생이 그런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몽학 선생, 율법 옆에 있을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26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결혼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건데,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뭘 입어요?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종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없었고요.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16살 성년식을 할 때 그때 옷을 입혀줍니다. 너는 이제 어른이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여기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여러분 중국 같은 역사 속에서는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황제가 입는 옷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평민들은 입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신분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여러분 어깨 펴고 사세요. 28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같이 고백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요 폭탄 선언입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만 하더라도요 이게 양반과 쌍놈의 신분 차별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여기 이제 양반이 예배를 드리는데 쌍놈이 그 교회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데모를 했잖아요. 선교사님에게 와서 우리 쌍놈하고는 예배 같이 드릴 수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쌍놈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게 조선 이 시대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인데 쌍놈 양반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죄인이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아멘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양반들이 그러면 선교사님 쌍놈들 데리고 교회하시오. 우리 나가겠습니다. 양반들이 쑥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어도 이 의식의 구조가 바뀌어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불과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남녀 간의 차별, 이거요 보통이 아닙니다. 세계 이제 인구 박람회장이라고 박람회처럼 전 세계 인구가 함께 몰려서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에요. LA만 하더라도 거의 120개 종족 이상의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이 LA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인종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서로 좀 이해하고 서로 그냥 차별을 좀 무너뜨리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흑인 16살 먹은 흑인이 쌍둥이에요. 근데 이제 쌍둥이 형제가 어느 집에 가서 있는 그 집의 주소를 딱 가르쳐 주면서 그 형제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 친구가 주소를 가지고 딱 가서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딱 눌렀는데 엄마가 준 주소가 앞 번지수는 맞는데 뒤에, 미국은요 그 뒤에 번호가 뭐 스트리트, 그 다음에 플레이스 뭐 해서 조그마한 글씨가 있습니다. 엄마는 스트릿이라고 하는 곳을 가르쳐 줬는데 이 아이는 앞에 번호는 맞지만 그 뒤에 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집으로 간 거죠. 가서 이제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딱 유리창으로 흑인 아이가 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83살 먹은 이 할아버지가 그대로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맞고 손에 맞았어요.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기소도 안 되고 풀려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럴 수 있느냐고. 만약에 그 아이가 백인이었다면 아니 초인종 눌렀다고 유리창으로 그냥 총을 쏘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막 데모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83살 잡수신 할아버지를 구속했습니다. 인종 간의 차별과 갈등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28절의 말씀이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여기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 종, 자유인,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다. 이게 교회에서만이 볼 수 있는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광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 외에는 이 모든 갈등과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미국의 이제 흑인 노예 해방을 통해서 지금 역사가 몇 년이에요. 그런 모습을 해서 흑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오바마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발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요, 이 차별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남편과 아내의 차별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와의 차별이 무너지고, 빈부의 격차의 차별이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번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우간다 선교위원장하고 팀장하고 이종원 장로님하고 이제 제가 헌당 때문에 갑니다만은 가서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딱 가서 예배 딱 드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나면 참 신기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까워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한국말하고 그 사람들은 되게 이제 불어를 하거든요.
불란서에 영향이 있어서 불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혀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눌하게 하는 말이지만 그 말보다도 영과 영이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와 그들 안에 있는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장벽도 아무 의미 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멕시코에 제가 선교를 가서 티와나라고 하는 국경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1시간 정도 산길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그냥 드러그 해서 마약 중독자들만 이렇게 모아놓아서 격리 수용하는 곳에,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참 신기한 걸 봤어요. 1시간 딱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덩치 큰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거기는 뭐 선풍기도 없고요, 그 뙤약볕에 이제 그런 속에서 격리 수용을 당하고 있는 분들인데 너무 고맙다고 막 끌어안는데, 이분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 내가 그분에게 딱 안기는 순간 나는 큰 거목에 붙어있는 매미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세게 허그를 하는지 꽉 껴안으면서 숨이 다 멎을 정도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광교회 오셔서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여기 와서 우리 모든 장벽이 무너져서 그저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고, 아멘이죠. 그런 교회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이 뭔가?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belong to the Jesus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도이면, 너희가 크리스찬이면 그 말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뜻이에요. 씨, 아브라함의 씨.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여러분, 그 약속의 유업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그 이야기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율법은 은혜로 받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주일을 성수해야지, 그것을 은혜로 받잖아요. 그러면 주일 와서 예배하는 것이 행복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이 만약에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면 그게 짐이에요. 안 지키면 혼날 것 같고, 안 지키면 얻어맞을 것 같고,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에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자꾸 인상만 쓰는 거예요. 왜? 지키고 싶은데 상황 때문에 못 지키니까 또 얻어맞을 것 같고 그냥 불안에 쫓기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더 밝게 살아야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더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축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랬을 때 이 율법은 믿음을 지켜가게 하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